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전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을 양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리 전제를 좀 두고 갑시다. 과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이 흔히 우리가 양털의 기적 혹은 양털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혹 우리는 기드온의 이런 믿음이 우리가 등이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이 과연 온전한 신앙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결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야, 기드온 믿음 대단해. 아,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어떻게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할 수 있지? 어떻게 주변 땅은 다 건조한데 양털만 이슬에 푹 젖을 수가 있지? 기드온의 믿음은 대단해. 기드온의 믿음은 정말 멋져. 라고 여러분이 되려 기드온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돌려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너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너를 믿음을 확신을 줄게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기적을 구하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적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미라클, 기적. 하나님에게 기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까?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까? 역시 잘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없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양털의 기도도요, 우리가 양털의 기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에게 기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연선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서 현실화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와, 목사님 기적과 같이 운전을 하실 수 있네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와, 당신은 기적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남편이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내를 약간은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 이게 조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기적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단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인간의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리어질 만한 일도 아니죠. 자, 제가 조금은 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참 굴곡져요. 그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암에서 극적으로 치유받았어요. 때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기적과 같이 그 사업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죄악의 길을 걷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 다 있어요. 그 인생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질병에 걸린 적도 없어요. 크게 망했다가 일어난 적도 없어요. 자녀들은 늘 평온했어요. 늘 모범생 같은 자녀들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굴곡진 것도 없고 큰 어떤 환난도 없었고 아주 평온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두 인생이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에 걸렸다 치유되어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탕자 같은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엔 수없이 많은 기적이 보여요.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보이는데 그 인생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평생이 평안해요? 큰 질병에 걸린 적도 없어요. 아무런 사업의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일생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했고 자녀들은 그렇게 모범생과 같이 잘 자라줘서 이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 그의 인생의 노년이 그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같아요. 자, 두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진짜 기적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 아닌, 이것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하지만 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하나님의 기적은 아닐까? 오늘 하루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언제 병들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내 육체가 오늘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기적. 되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기도원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가나안을 치러 오고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8장으로 잠시 가봅시다. 사사기 8장 10절에 가면 이제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의 기록이 잠깐 나왔는데 그곳에 그때 군사들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8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의 숫자, 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전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에셀의 지파와 아비에셀 족속과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신을 보내어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전쟁을 할 것을 전령을 보내고 그에게 나올 것을 요구했을 때 그 기드온 앞으로 나온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7장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건데 7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요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 뭐냐면 처음 기드온이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전쟁합시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전령을 보냈을 때 그 기드온에게 나와 그를 영접했던 사람, 그 즉 전쟁에 처음에 참석했던 인원이, 참전했던 인원이 3만 5천 명이었었어요. 이 숫자만 해도 엄청난 차이예요. 3만 5천 명 대 13만 5천 명,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두렵겠지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그 당시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싸우려고 나왔던 군대가 3만 5천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3만 5천 명도 아니라고, 혹여나 내가 전쟁에서 너에게 숫자가 많아 싸워 이길 것이라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만 데리고 나가도록 하셨는데, 어쨌든 기드온 입장에서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기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확신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양털의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36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미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반대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잖아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비 요아스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둘째 7년 된 수소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그렇게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3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를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었었어요. 원래 이것이 기적이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래 아비에셀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섬겼던 그의 아비 요아스가 섬겼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 둘째 7년 된 숫소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린 그 사건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려 그 일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에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그 당시 여러 지파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소서 37절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전히 불안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드온은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양털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또 다시 확신을 심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심어 줘요. 어떻게? 그가 원하는 대로, 진짜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진짜로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 그릇에 가득하더라. 주변 땅은 하나도 이슬이 맺히지 않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혀 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하셨어요. 6장 21절 한번 가봅시다. 6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풀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드린 재물을 불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계속해서 불안해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결국 이 양털의 이 기적, 양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드온의 그 한편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우연일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9절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또다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날 온 땅은 다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우연일까 해서 또다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온 땅에는 이슬을 가득하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시험하사라는 단어예요. 시험하사, 나사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사흐, 즉 뭐냐면 진짜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드온의 그 요구사항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도 합당히 여기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최근에 가장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그분의 책이 소개되어지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서재에도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이 여러 권 꽂혀져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양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핑계 삼아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기도원이 구한 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원의 양털의 기도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당화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원이 그렇게 양털의 기도를 통해서 양털의 기적을 요구했을 때 기도원은 불안해했었고 확신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여전히 기도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럼 우리에게 있었던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정말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본인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양털의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첫날은 양털만 젖게 하셨다가 그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나도 그러면 그렇게 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그렇게 응답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기도원에게 그 요구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기도원이 믿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양털의 기도는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양털의 기도는 기도원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응답하셨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푸셨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요, 믿음과 동일시 되어지지 않아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적과 같은 역사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거에 더 큰 믿음이, 더 큰 기적이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로 함께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구할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혹여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그 믿음 없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계시다면 그 믿음의 의심 없는 믿음이, 의심 없는 그 연약함이 더욱 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